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구원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점이 있지만 더욱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서로 나누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도 함께 해주실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5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성경을 깨닫자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제 보통 조직 신학이라고 하죠. 교리 중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이에요. 근데 이제 말을 잘 들어보진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끔 해주셨냐.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거쳤어도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내용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계시,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읽잖아요. 그 읽는 것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데 성경을 깨닫는 그 과정을 이제 조명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명이 뭐냐면 조명 아시죠? 빛을 비춰서 그것을 알아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인데 그 내용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함을 잊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가장 이제 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깨달아야 된다.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나 가끔 보면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성경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그 교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되어 있는데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800m 고지고 엠마오는 밑에 동네거든요. 그러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어두운 길을 갑니다. 이 산길을 빛이 없는 곳에서 옛날엔 빛이 없잖아요. 횃불도 없고 그냥 길 따라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두운 길 갈 때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쑥 붙었어요. 붙는지도 몰랐는데 옆에 붙어가지고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신들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그랬더니 슬픈 빛을 탁 띄면서 글로벌한 사람이 아니 당신 그거 모르시냐고. 예수님은 선지자였고 아주 능력이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와가지고 죽고 부활했다고,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우리는 그가 우리의 선지자였기를, 메시아였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막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알았고 부활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어두운 밤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인생길이. 그러니까 알기는 안 하는데 그 의미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에서 말 붙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풀어주셨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이 말씀을 딱 깨달았습니다. 이게 거기에 눈이 밝아져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32절 보시죠. 저희가 31절 보시죠. 저희 눈이 어떻게 돼?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보시면 눈이 밝아졌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져서 이게 그런 거구나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엠마오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은 있습니다. 교회 다닌 경험도 있죠. 그런데 확실히 좀 깨달아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청년의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제가 뭔지는 여기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이 교제가 절실히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맨날 모이는 거 뭐 또 모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해를 하느냐 이해를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조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어중간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하기까지 확실히 깨닫는 것을 복음을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분도 있고 못 깨달은 분도 있겠죠. 근데 못 깨달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이게 진짜 섞여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8장에 눈을 이렇게 열어서 보이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눈 탁 떠가지고 봤더니 뭐가 보인다 그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나이다. 여러분, 나무가 걸을 수 있습니까? 못 걷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으니까 이게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천국을 어떻게 못 가는지, 그리고 이게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가는 것인지 교회를 안 다녀도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아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보다도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까막눈인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긴 하는데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 담양중학교에 옛날에 형제님 한 분 계셨는데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광주에서 있는 가장 큰 교회 지휘자였고, 그리고 곳곳마다 가서 찬송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1장부터 끝장까지 다 가사도 외우고 음표도 다 외운대요. 그래서 그냥 가사 다 지휘하고 뭐 이런 것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가사까지 다 외우는데 구원받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구원에 관한 찬송이 있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런 복음적인 찬송을 쫙 저기 부르는데 야 그게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대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완전히.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과 후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부지런히 읽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해요. 근데 왜 읽고 왜 암송을 하려고 그러죠? 말을 잘못했나요? 좀 이제 잘 안 읽고 잘 안 외우는데 성경이 막 깨달아지진 않겠죠? 네. 읽고 외우고 또 알아보려고 하면요 성경이 점점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만큼 성경이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제 머릿속에는요 완전히 실제처럼 이게 지금 한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막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 위인전도 읽어봤고 강감찬 장군 위인전도 읽어봤고 뭐 여러 위인전을 읽어봤는데 그분들이 친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상해요. 우리 동네 아저씨 같아. 왠지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 같고 한번 천국에 가서 한번 교제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깨닫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 만약에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어두운 가운데 다니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닫는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중요한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깨닫는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성령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을 다루는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계시, 영감, 조명인데 조명이란 교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교리적인 내용도 잘못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제 조명이 꺼진 거하고 조명이 켜진 거하고 집에 가면 밤에 불을 켠 거하고 불을 끈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불을 켜면 훤히 보여요. 깜깜하면 다닐 때 어떻게 다녀야 돼요? 더듬어서 다니는데 무슨 물체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거쳐 넘어져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우울하고 막 힘들고 막 삶에 여러 고난이 있을 때 뭐냐면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요셉도 다윗도 여러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요, 다시라, 에이씨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느냐 모르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또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러분, 아르키데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아신가요? 아르키데메스가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순금으로 이제 왕관을 만드는데 이상해.
금세공업자가 뭔가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이게 무슨 제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은하고 금을 섞으면 비중이 이렇게 밀도가 비슷해가지고요. 이게 들어봐서는 모르고 색깔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이게 똑똑하니까 너 이것 좀 알아봐 그랬어요. 옛날에는 왕이 알아보라는데 안 알아보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걸 가르쳐줘야지 자기가 인정받는 거지. 안 가르쳐주면 너 실력 없다고 이제 나중에 목이 잘릴 수도 있고. 막 옛날에는 아주 괴팍했어요, 왕들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알아낼까 뭐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이제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물이 넘쳤네. 물에 넘치는 걸 보고 뭘 알았죠? 이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너무 확실히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벌거벗고 시내를 돌아다녔다는 그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목욕탕에서 뭘 알았죠? 자, 자기 몸이 있는데 자기 몸무게가 있잖아요. 몸무게가 있는데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넘쳤는데 얼만큼 넘쳤을까요? 자기 몸무게만큼. 그러면 자기 몸무게하고 물의 무게하는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금이 있는데 똑같은 왕관의 무게의 금하고 왕관의 똑같은 무게의 은을 딱 달아가지고 무게를 달아. 그리고 왕관의 무게를 달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가 틀리다. 무슨 뜻이죠? 섞었구나. 얼마나 섞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밀도 계산해가지고. 힘들죠. 벌써 오후 되니까 계산하기 힘들. 계산해 볼까요?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밀도라는 그 개념과 그런 이제 내용을 딱 깨달은 다음부터는 보면 알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의 수많은 그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거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을 보는데 이론을 알고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론을 알고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뒤에서 뭐 어떤 일이 쫙 생기는지 이해가 돼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상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현상은 일어났는데 실제로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깨달으려고 그러냐? 깨달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가치가 있어져요. 의미를 알게 돼요. 어거스티니아인은 이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유명한 이제 사람이죠. 반평생 어머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방탕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로아스터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막 촛불 들면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방 종교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짓거리를 얼마나 하고 다녔는지. 근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을 바꾼 구절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성경을 책을 펼쳐봐라, 책을 펼쳐봐라. 애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밖에서 하니까 갑자기 책을 펼쳐봐라, 책을 펼쳐봐라 그런 노래가 있나 봐요. 근데 자다가 술 먹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 같았대요. 그리고 쫙 폈더니 뭐가 나왔냐면 로마서, 어거스틴을 바꾼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보시죠. 로마서 13장 13절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아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방탕한 생활을 여러 해 보니까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이게 즐거움인 줄 알았더니 이 쾌락이
끝이 뭐냐면 너무 험해요. 그리고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나 값어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충대충 사는데 이건 인생이 아니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짐승이지,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데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인생에서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니까, 그러니까 주님 일을 해보자 하면서 이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많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뭐가 변했어요? 삶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강의하다가 본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의인이 어떻게 되냐? 의인, 난 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천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이러다가 의가 열심히 하는 그 의가 아니라 덧입는, 하나님 예수님 피로 덧입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그렇게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구나. 이걸 완전히 깨달아요. 왜 행위로 안 되고 믿음으로 될까? 이걸 몇 달간 고민하다가 그걸 딱 깨달으니까 완전히 구원받고 성경이 완전히 깨달아지고 복음이 뭔지 확실히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한 웨슬레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목사인 지 13년 만에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비참해져 가는데 그걸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6장 한번 보시죠. 16장 20절. 사사기 16장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뭘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지금 보니까 드릴라가요 얘기했거든요. 예쁜 모습을 해가지고 여보, 나는 당신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근데 당신이 힘이 세고 나를 도망갈 수도 있고, 난 당신 없으면 못 사는데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약점이 뭐예요? 약점. 그랬더니 약점? 글쎄, 뭐 칡뿌리 뽑아가지고 내 머리하고 얽으면 될까? 잘 때 군사 동원해가 칡뿌리 해가지고 싹 막 얽었습니다. 그럼 못 일어날 줄 알았더니 싹 하더니 힘이 얼마나 센지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되면은 삼손 눈치채야 돼요? 눈치 못 채야 돼요? 지금 문제가, 자기를 잡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드릴라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좀 인과관계가 좀 생각나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보예요. 드릴라는 어떻게 하는지 한술 더 떠. 이게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사기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드릴라 같은 여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왜냐면 당신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 같은, 나를 배신했어, 거짓말했어, 몰라, 안 봐, 막 이러니까 왜 그래 하면서 삼손이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난 당신 비밀을 모르면 당신 붙잡아줄 수가 없는데 비밀이 뭐지?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틀 있는데 그 머리하고 그 같이 짜면은 내가 못 일어나지. 그래요. 그래서 싹 해가지고 잘 때 어떻게 해요? 술 많이 먹여놓고 싹 자는데 블레셋 사람이 막 그러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그냥 부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굵은 것에서 뭐 밧줄, 뭐 그
배틀채 이렇게 뭐 엮는 거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점점 가늘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도 이제 얘기다 보니까 진실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드릴라가 당신 안 봐. 3번이나 나를 속였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나를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지. 온갖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형제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같이 있어야 돼, 떠나야 돼요. 근데 얼굴이 김태희요. 아니, 김태희는 좀 너무 나이가 들었나? 요즘 누가 잘 나가지? 예, 얼굴이 아이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떠나가야겠어요? 계속 있어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 얼굴이 요즘 잘 나가 연예인은 모르겠네. 나는 원빈밖에 몰라가지고. 자, 원빈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그냥 떠나야겠어요? 제발 떠나세요.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을 잘 봐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근데 이제 머리카락 얘기하니까요, 술 잔뜩 먹여놓고 이게 자른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이 잘릴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적군이다, 블레셋 군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치고 일어나려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조금씩 들어와서 내 마음을 점령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가 안 생겼는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을 보면 알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 성경이 안 읽혀.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녀가 들어왔지, 그놈이 들어왔든지. 이게 뭔가 죄가 들어오면요, 이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성경이 올바로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않느냐, 진짜 말씀대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죠? 차든지 더웁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머리가 냉철하든지 아니면 열정을 갖고 이게 세게 살든지.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요한계시록 보면 뭐예요? 차든지 더웁지도 하지 않고 미치가안해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도 안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요, 해 뜨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 전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진리는 딱 하나인데 2가지 견해를 자꾸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 알고 2가지 견해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미래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아니, 기독이란 말이 크리스트인데 예수님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 회개 없는 용서가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적인 교리가 얼마나 많고, 또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마음대로 얘기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서 분별이 안 되는데 보이면 분별이 되잖아요.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이게 올바른 건지 올바른 것이지 아닌지, 이걸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 복음 확실히 깨닫게 돼요. 있으면 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거 확실히 구분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말씀이 어떤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확실히 전하고 있어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말씀에 헌신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형제님들 계신데, 형제님들은 특별히 뭐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맡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진짜 이 젊었을 때요, 성경 깨달으려고 엄청 한번 노력해 보셔요.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보다
이 어려서 하나라도 제대로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여러 사람 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고 또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힘 있는 청년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